제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껴서 앉으셔서 제 얼굴을 보시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께 집중하시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가장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암송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개인적인 영접을 이야기합니다. 왜 개인적인 영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집단적으로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자는, 집단적으로 공동체가 거부했지만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접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영접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저기 뒤에 집사님 제 얼굴을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수 집사님, 이쪽으로 좀 더 가쪽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한다라고 여기시고 다시 한번 들으셔야 되고 확신을 하셔야지 됩니다. 영접은 개인적이에요.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왕으로 고백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의 은혜를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면밀히 따지면 점진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접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시점이나 어느 한 구간 정도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접한 그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냥 단순하게 그 문자적인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자녀는 헬라어로 의미가 상속자 의미입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해요.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러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이걸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의 개념을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왕으로 고백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고 곧 뭐냐? 우리가 가진 권세예요. 권세.
우리의 정체성임과 동시에 우리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녀요 상속자인 우리의 그 권세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크게 두 가지로. 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뭐 그런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자녀의 그 권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권세.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그 권세. 우리는 권세, 힘, 능력 그러면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영광을 얻고 부해지고 형통하고 잘되고 이런 것만을 우리는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권세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첫째는 영광을 함께 받는 그 권세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권세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천대 무시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뭡니까? 권세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권세를 생각해서 순교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자녀여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는 그런 분명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도 유익으로 여겼고 그것을 권세로 누리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또 심판의 주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영광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함께 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특별한 권세예요. 특별한 권세.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전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러한 자녀요 상속자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삶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봐봅시다. 6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의 이런 말씀을 가르치시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6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신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종교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보다도 어떤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갔습니까?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를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구제. 구제하는 거 굉장히 좋죠. 그런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 구제. 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기도. 그리고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금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종교인들이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활용했던 수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종교적 의무로 지켜왔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자들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 즉 사람들의 눈을 더 의식하면서 종교 행위를 해왔던 거예요. 그들에게서 이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참 저 사람 대단하다, 경건하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구제하는 데 열을 올렸고, 기도하는 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시장 한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했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처체하게 만들기도 하고, 힘이 없이 며칠 굶어갖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에 그들은 더더욱더 함몰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그 단어는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의식하고 또 그 인간들의 평가를 듣기 위해서 그들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렇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감추게 되어 있죠. 위선적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은 감추고 좋은 모습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내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러한 행동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오류라든지 위선을 최소화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하듯이 하나님과 사람을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어느 한쪽을 중하게 여기면 한쪽을 경히 여기게 돼 있고, 틀림없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두 주인을 섬기다 보면 그러한 그릇된 행태들로 드러나요. 그런데 왜 두 주인을 섬길까요? 왜? 23절에 이야기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경주마처럼 오직 한 곳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눈이 사방팔방 흩어져 있어요. 내 관심사가 다 다른 데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사가 없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많으면 우리는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친구 저 친구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그 생각과 기준이 혼동스러워요. 이 사람 비유도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비유도 맞춰야 되고, 이 사람이 좋아하면 저 사람이 싫어하고. 여러 사람이 밥 먹으러 갈 때 제일 힘들잖아요. 뭐 먹을까? 이 사람 다 취향이 다 다른데 통일해 짜장면 제일 편해요. 뭐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눈이 흐려져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되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권세를 가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해 보여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자녀로서 바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자녀로서의 힘과 권세,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권세를 이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해줘요. 이 단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그 권세를 가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2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섬기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겨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겨야 될 우리들은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녀요 상속자 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자녀요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된다는 걸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우리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가 막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렇게 해가요. 이거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32절 하반부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그리고 들에 피어 있는 백합화를 또 들풀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녀된 오늘 우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의 근거를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는 공중의 새를 기르십니다. 28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는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고 또 30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는 들풀도 입히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그런 피조물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나 또 들풀도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고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러한 피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보이는데 26절 하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오늘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들풀보다 귀하다. 그러니 그것들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 그러면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냐? 그거겠죠. 그리고 또 30절 말미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그러한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하물며 자녀된 너희일까 보냐?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셔요. 믿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영접할 때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점진적이라고 이야기했죠.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자녀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음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 염려하지 않음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염려를 하게 되잖아요. 염려를 하게 돼요.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열매를 못 맺게 돼요. 결실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도 결실이 맺히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부유의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밭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염려가 얼마나 점진적으로 더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를 더 옳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설명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에 결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염려가 들어오면.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유혹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유혹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고 어떤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합니까? 뭐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어서 염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그릇되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4장 19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세상의 염려 거기에 더해서 재물의 유혹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뭐가 됩니까? 이제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또 향락의 기운이 막혀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더 나아가서는 이제 향락, 세상적인 그러한 쾌락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봅시다. 조금 더 점진적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발전해 나가요. 같이 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생활에 염려하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어때요? 마지막 날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까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염려할 때에 점진적으로 타락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제대로 드러내 보이지 못한다.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고통을 주는지, 우리를 자녀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믿고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랬는데 아들이 늘 전전긍긍하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내 새끼 잘한다 이래요? 아니 아빠가 해줄게 괜찮아 좀만 참아봐. 그랬으면 아들이 아빠를 신뢰해서 언젠지 모르지만 아빠가 해준다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가 막 해보려고, 물론 그런 노력이 가상하긴 하지만 지 힘으로 지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4절 말씀 봐보십시오.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또 14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8절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연거푸 계속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내 맡기면 이렇게 해주신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가 계속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여 백성 상속자인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욕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아버지가 해주신다고 하는데 맨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안 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 없음을, 무능한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게 하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염려가 안 됩니까? 지금 당장 이게 해결 안 되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염려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지금 내 삶의 영역 속에 드러나기를 구하라, 갈망하라, 소망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요, 백성인 오늘 우리는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지금 33절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지금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이 이런 가치관의 변화로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드러나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네가 마음이 지금 어디냐? 그것을 지금 점검하도록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건 말로 그냥 단순하게 표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 보이는가가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은 내걸고 사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늘 염려하고 살아간다? 그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검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약은 단순히 근검절약해 합시다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껴서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자 그런 차원도 아닙니다. 좀 아껴갖고 어리석은 부자같이 바리바리 쌓아놨다가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좀 고생 덜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그런 검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규모와 질서와 절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내 물질을 아껴서 하나님께 더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릇된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더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자녀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더 헌신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검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는 관계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래서 검약은 단순히 물질을 아껴 씁시다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말과 연시가 되면 물질을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이때 우리의 사용되어지는 물질이 과연 어떻게 누구에게 쓰여지는가라는 것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쓰여지는가라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가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는 쓰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자원을 아끼고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갈망하는 그러한 자녀요, 상속자요, 백성인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은 바보라도 벌지만 돈을 쓰려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 돈을 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허름한 옷 입으면 어떻습니까? 좀 작은 차 타면 어때요? 아니, 조금 더 남들보다 작은 집에 살면 어떠냐고요. 맨날 고기만 짜 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것을 들여서 쓴다 그러면 그것이 훨씬 더 값진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상속자라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질서와 또한 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러면 그 권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권세에 합당하게. 세상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물질을 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